오늘은 능력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모두 다 부부의 관계나 혹은 부부의 심리를 전혀 모르고 남녀의 대화가 어떻게 서로 다른지, 또 부부가 서로 협상하면서 맞추어 나가야 하는 그 과정을 전혀 모르고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마음 가운데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 이기적인 욕망을 안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전혀 모든 관계가 너무 다르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상담을 2번쯤 한 이후에 이분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부부 관계에 대하여 너무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 상담과 교육을 받으라, 그렇게 이제 상담자가 당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상담 시간에 이 두 분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이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의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져서 더 이상 상담받을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은 상담에 가지 아니하고 야외로 놀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다시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불신과 그 증오가 훨씬 더 심각해져서 이분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담자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당신들은 기본적인 교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좋아졌다 해도 계속해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다짐을 또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2번 정도 상담을 받더니 관계가 조금 좋아졌다고 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상담자가 이들 부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지만, 그러나 오지 아니하니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렇게 상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부부의 상황이었어요. 도움을 잘 받아서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성과 병든 그 마음을 버리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너무나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 텐데,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었던 거죠. 이분들이 부부 관계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한 분들인데, 조금 나아졌다고 이분들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앞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이 결단이 얼마나 위험한 결단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년이 지난 이후에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 부부가 이혼을 한 이후에 각각의 삶이 너무나 파괴되어서 두 사람이 다 폐인처럼 살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이들 부부를 잘 도와주었던 상담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순종하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살만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그 안타까움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살만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병적인 독립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충동대로 이기적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데,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남의 지도를 받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따르게 되어지면 인생의 행복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도움도 잘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잘 받게 되어 그 삶이 점점 풍성해지는 길로 가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생의 본성은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그 삶이 행복해지는데,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그 삶은 계속 형통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참 인간의 이런 모습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질적인 태도이고 교만이며, 이것은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질병인 영적 치매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가장 이제 무서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가 무서운 것은 인간다운 그의 품위와 존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치매가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 인간으로서 살아온 삶의 맥락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과 함께 살아온 삶의 관계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가치와 존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치매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까운 치매는 영적 치매인 거예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삶의 중요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온 그 은혜를, 그 추억과 감동과 그 축복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해 온 삶의 축복과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신명기 8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들은 넉넉한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이죠. 농사를 지어도 풍성하게 거두게 되어지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때 살만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공급하시는 분이신지를 충분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계속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하시는 마음으로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공급하셨는가?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도 삶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냐? 애굽 왕 바로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승 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 모두는 바로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참 큰 은혜이며 크신 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참 죄인이었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입어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받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주님 앞에서 진노를 받는 그런 참 버려진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유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와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공급을 허락하셨냐?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신명기 8장 15절을 보게 되었으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위험한 땅인 거예요. 이 광야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뱀과 전갈이 있을 뿐 아니라 낮에는 뜨거운 태양 그리고 밤에는 추운 날씨로 인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험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죠. 낮에는 구름이라고 하는 냉방 시스템으로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하는 난방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간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 광야처럼 매우 위험한 곳이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이 또 계속 그 미혹에 춤을 추는 이런 참 죄성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고 용서하시는 축복이 있고 돌보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오고 있단 말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신명기 8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었으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자,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건조한 사막화된 땅이거든요. 그런데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흡족하고 풍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40년 동안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입을 것도 제공하시는데 8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먹고만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사람은 옷을 입어야 하고 신발도 신어야 하고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런 축복을 베푸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들은 옷을 아무리 입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을 아무리 신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래서 이제는 더 마음껏 먹고 더 마음껏 배부를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은,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은 내가 잘나서 우리 민족이 뛰어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낸 것도,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자기들이 가나안 원주민보다 훨씬 더 공의롭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9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이 너무나 악하고 그 죄가 너무나 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공의롭고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의 공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9장 6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은 말이죠, 내 공의로 말미암아 네가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네가 땅을 얻은 것인데 네가 계속 네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아니하니 내가 정말로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 여러분, 참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다 목이 곧아요. 그러면 목이 곧다는 이 표현은 원래 고집센 소를 보고 하는 말인데요, 소가 한번 고집을 부리면 고삐를 아무리 세게 당겨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고집스럽게 가기 때문에 이런 소의 모습을 바라보고 목이 곧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죠,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데, 이게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결합되어진 하나님께 대드는 아주 못된 모습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말이죠,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성숙한 사람은 생각을 바꾼단 말이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일어나서, 그래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참 내가 남과 달랐어, 내가 좀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거야, 이렇게 뭔가 예수 믿은 그 은혜를 공로를 나에게 돌리고 싶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내 자신이 뭔가 남달라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내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낮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낮아지지 아니하면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을 다스리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목을 곧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며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굽히지 않는 고집 밑에는 남에게 지고 싶지 않은 질기고 질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야 내 자존심이 좀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일어섰다, 내 스스로 했다, 이것을 내가 나타내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를 입증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괜찮은 사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이런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할 시점에 도움 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죄성이 있고,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도움을 청하는 것도 말이죠, 자존심 상해서 도움을 청하기 싫은데 내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존심 상해서 감사하다 말을 하기도 싫어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인간의 실상인지요.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인 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책이었고, 그 책을 쓴 사람이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거실에 있는 아주 낡은 사진 액자를 하나 보고 굉장히 의아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진은 당신의 명성에 맞지 않는 사진이네, 이렇게 핀잔을 주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위에 앉아있는 낡은 사진인 거예요. 그때 알렉스 헤일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진은 볼품이 없는 사진이 맞아. 하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진일세. 느릿느릿 걷고 있는 거북이가 어떻게 담장 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어? 분명히 누군가 도와준 분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지. 나는 저 사진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한다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 것은 내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지. 나는 결코 내 힘으로 올라온 것이 아닐세. 참 얼마나 가슴에 뭉클한 그런 참 이야기인지요.
인생은 말이죠,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있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거예요. 그중에 제일 많은 희생이 우리 부모님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형제들, 스승이나 친구들이 다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신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 나아가서 내게 전도했던 수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은 그 모든 분들의 섬김과 희생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희생의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수고하고 참으로 헌신해 준 것에 대하여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내가 수고하고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참 열심히 자신의 자랑을 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참 많이 받은 교회예요. 아마도 여러 많은 교회가 등장하지만 제일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은 교회가 아닌가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물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고전 4장 7절을 보게 되었으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지, 어떻게 내가 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수고, 나의 능력, 나의 훌륭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내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부터 내가 그런 사람이냐, 원래부터 내가 참으로 실력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 자꾸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교만해지면서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내 잘남과 내 자랑이 되어지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나처럼 좀 노력을 해봐. 너 뭐 그따위로 인생을 사니?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 넌 그 꼴이 뭐니? 다른 사람을 향하여 멸시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남을 멸시하는 그 한 사람이 가정 안에 있으면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그것을 나타낸다면 나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옥토를 준비해서 내게 선물로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귀한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족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늘 그 마음 가운데서 잘했으면 내 수고와 내 능력이고 못했으면 하나님이 왜 이따위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만을 가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 목이 고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조석지변 바뀌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를 내리시고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보호해 주신 거예요. 참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자신도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강팍해지고 때때로 이제 우리가 어떤 악에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로 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격한 감동과 감격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때 울컥울컥하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사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나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런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데 내가 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스리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완악함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변에 도와준 분이 한 분, 두 분 계속 있게 되어질 때 그분들을 향하여 내가 감사를 계속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완악함과 교만함이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나를 도와준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너무 크고 또 내가 많은 것을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과 내 재물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쉽게 비난하고 쉽게 멸시하고 쉽게 그를 향하여 정죄하게 됩니다. 왜 그 따위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는 감사하며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지만 내 힘으로 얻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그리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멸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삶, 베푸는 긍휼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이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계속 내 인생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더 형통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